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사역에 헌신한 여인. 본문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는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정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맥스 누키오드가 지은 책 당신은 한 번도 혼자가 아니었다라는 이 책에서 어떤 여인이 책 저자와 상담하는 내용을 이렇게 잠깐 적고 있어요. 근데 이 책 저자가 이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그 애양을 좀 그리고 있는데요. 왜소한 체구, 화장기 없는 얼굴, 헝클어진 머리카락, 티셔츠는 헐렁했고 구겨져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해 보이거나 기뻐 보이는 여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떻게 보면 불행한 여인이죠. 근데 이 여자가 이제 이 책 저자와 상담을 하는데 1시간 정도 하는 가운데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철저히 혼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10대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마약에 중독되어 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고 남편도 있어요. 남편은 가장이나 또 남편으로 또 아빠로서 전혀 무책임하고 전혀 가정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동안 삶을 살아내느라고 이 여자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외양을 지금 저자가 표현한 것처럼 그러한 불행한 삶을 살았던 이 여인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혼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자는 이 책에서 독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라고 느껴본 적이 있는가? 만약 있다면 어떤 상황이었는가? 그리고 그 고독이 당신과 당신의 믿음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 지금의 당신의 상황을 어떻게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에는 여러 여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사역과 또 예수님 공생의 사역과 초대교회의 부흥을 이끄는데 한몫을 감당했던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저는 오늘 한 여인을 조명하며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이 중에 철저히 혼자였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를 살펴보며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막달라라는 이것은 지명 이름인데 북쪽 갈릴리 지역에 갈릴리 바다 디베랴 옆에 있는 지명인데 작은 어촌 도시예요. 이 막달라는 행정 중심부이고요. 또 종교 중심지라고 고고학자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엄청나게 크기의 해당의 터가 발견되었거든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거주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부유한 도시예요. 이 막달라 지역이 염색업이라든가 염장업, 바닷가니까 호수, 그래서 염장, 왜냐하면 더운 도시이기 때문에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염장을 해서 그렇게 수출을 합니다. 그래서 염장업 또 직물업이 발달되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이 도시로 많이 모여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경기는 활성화되었을 것이고요. 다양한 군중들이 모이다 보니까 부패한 도시가 아니었나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막달라 지역은 경제 수준으로 보면 지금의 강남 지역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이 지역의 출신입니다. 사람이 경제 여유가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또 걱정 근심이 없을 것 같은데 막달라 마리아는 전혀 그러지 않은 듯 싶습니다. 귀신이 들린 여인이기 때문이죠. 그것도 성경은 7 귀신이 들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7마리 귀신이 들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강력한 귀신에 사로잡혔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일상생활이 아마 불가능했을 겁니다. 마리아는 사람들의 경계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고 또 손가락질 받고 또 동물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을 거예요.
자신의 자율권이나 의지는 이미 귀신에게 장악당해서 가족 공동체 아니면 종교 공동체 아니면 더 나아가 사회 공동체에서 철저히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고립된 그야말로 철저히 외로운 여인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귀신에게 사로잡힐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것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요한복음에서 보면 가룟 유다의 경우를 보면 유다가 악에게 마음의 문을 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악은 뭐냐? 탐욕에 대해 마음의 문을 열었다. 그래서 그 탐욕의 통로를 통하여서 사단이 귀신이 사로잡을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어떤 악한 습관적인 죄에 의해 지배당하도록 자신이 마음의 문을 열어놓는다면 그것은 귀신에게 들어오는 초청이 되겠어요. 그 외에 다양한 경우도 있겠죠. 우상 숭배자들은 귀신을 섬기는 자들 아닙니까? 귀신에게 문을 열어두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거나 뭐 점집, 뭐 무당 가까이 하면요. 그런 사람들이 꼭 뭐 신내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로보와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태도와 가치 그리고 인격과 영혼이 깨끗하고 그리고 단정한 사람에게는 귀신이 사로잡지 못함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귀신은 건강한 마음 그리고 깨끗한 영혼에게는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도 귀신이 사로잡을 수 있는가? 귀신에게 사로잡힐 수 있는가? 성경에는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귀신 들린 사례가 전혀 없어요. 성도는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귀신과 함께 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고린도 전후서에서 밝히고 있어요. 그러나 성도가 악을 품으면 귀신의 영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귀신 들린 사람은 아니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이때에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물러가라는 의미가 아니고 지금 베드로를 장악하고 그 순간이라도 생각을 통하여서 또 입을 통하여서 그래서 사단의 그 일을 한 거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인격체에게 한 게 아니고 그 베드로를 사용하고 있는 베드로를 통하여서 역사하고 있는 그 사단에게 귀신에게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향력은 받을 수는 있다. 그렇게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어쩌다가 귀신에게 사로잡히게 되었을까요? 이 경위를 살펴보면 마음과 영혼이 많이 아픈 여인이었다 그렇게 여겨볼 수 있겠습니다. 행복한 여인은 절대 아니었을 거라고 봅니다. 기뻐하고 행복하고 감사해야 하고 그런 사람이 이렇게 일곱 귀신이 이런 강력한 귀신이 사로잡을 수가 없죠. 사랑을 많이 받는 여인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귀신은요 어두움 또 부정적인 마음 원망 미움 분노 이런 사람을 가장 먼저 공략합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사람 또 우울증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우울증을 알았다고 해서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해서 귀신이 사로잡거나 귀신에 걸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다만 귀신 들리는 대체적인 사람을 보면 그러한 어두움에 휩싸였다는 거죠. 부정적인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떻든 간에 막달라 마리아가 행복한 여인은 아니었다. 기뻐하는 여인은 아니었다. 슬픈 여인이고 아파하고 고통받고 힘겨운 여인이었지 않았을까. 아니면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어떻든 간에 행복한 여인은 아니었다. 그렇게 여겨볼 수 있겠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힌 마리아는 모든 사람에게 거부당했죠. 고립된 여인이었고 철저히 혼자였어요. 아무것도 그야말로 아닌 존재죠. 살아있어도 사람인 애양을 가지고는 있으나 사람은 사람의 대접을 받지를 못하는 거죠.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닌 거죠. 사람처럼 안 여긴 거죠. 마리아의 영혼은 귀신에게 속박당한 채 아마 그 귀신에게 속박을 당하고 장악당한 가운데 있지만 그 영혼은 울부짖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구원해 주기를 또 도와주기를 어쩌면 그의 영혼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영혼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사람들은 어떤 누구도 마리아의 처절함과 그런 절규와 애침을 들을 수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어요. 서로 마리아에게 돈이 있었고 가족도 있었고 그럴지라도 돈도 가족도 사회도 마리아를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도와주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예수님만이 그녀의 그 영혼의 애침, 고통, 절규, 그 메마르고 아파하는 영혼의 그 절규를 예수님은 들으셨죠.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리아를 고쳐주셨습니다. 새롭게 해주셨어요. 마리아는 세상에서는 철저히 아무것도 아니고 혼자였지만 더 이상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귀신 들린 여자로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서부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성경에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기록이 13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아주 복된 여인이 되었죠. 예수님의 은총을 입은 마리아는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했습니다. 귀신에게 속박당하여 귀신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 이제부터는 아닙니다. 노우어 목사님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보다 나이가 비슷하거나 많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이후로는 성경 기록에서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보다 마리아의 호칭을 먼저 쓰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헤롯 왕이 자신의 왕국 내탕고를 젊은 관리에게 맡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탕고 관리는 적어도 50대 신하에게 관리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연 구사의 아내 요한나도 남편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연령대라고 보고 있죠. 그리고 만약 마리아가 젊은 여인이었다면 어린 자녀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 당시 가족이 있는 젊은 여인이 집을 떠나 여행에 나서는 것은 문화 관습상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젊은 여인이었다면 귀신에게 노임받고 가정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리아가 3절에서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예수님의 사역 공동체죠.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는 대체로 여자들의 공적인 활동은 아주 제한적이에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젊은 여인이 또한 이런 귀신에 사로잡혀 있던 여인이 완전히 치료를 받았다면 가정으로 돌아가기가 쉽죠. 본문 3절에 섬겼다라는 의미는 마리아와 여인들이 단순히 예수님 일행을 물질적으로 돕고 또 음식을 장만해 주는데 그친 것이 아니고요. 이에 더 나아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예수님의 사역에 전심으로 관여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섬겼다 이 의미가요. 즉 전적인 헌신의 섬김이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 또 재산 그리고 삶의 목적 나머지 인생까지도 주님께 드린 바가 된 거죠. 이것은 마리아에게 세상의 목적과 그리고 세상의 소망이 더 이상 없었음을 말해주는 거죠. 동시에 모든 소망과 목적을 예수님께 두었습니다. 나의 병을 7귀신 들린 이 악한 질고에서 치료해줬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섬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누구로 믿었기 때문에 메시아로 구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새롭게 된 자신의 인생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다. 주님의 것이다라는 새로운 가치를 설정한 거예요. 인생의 새로운 목적과 소망을 예수님께 둔 거죠.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쓰기로 작정하고 결단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 활동에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고통 또 장례 부활의 첫 증인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까지 목동한 증인이 된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주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꼭 마리아처럼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도 나머지 삶은 주님 앞에 최고의 가치로 목적으로 소망으로 둘 수는 있죠. 우리의 미력한 능력이 남아 미력한 힘이 남아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한다면 그것이 은혜고 복이 된 줄 믿습니다. 이런 결정과 행함이 예수님께 은혜 입은 자의 모습이고요. 바로 제2의 막달라 마리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마리아를 높여주셨어요. 높임을 받는 건 무엇일까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모임에서든지 상석에 앉는 것을 최고의 높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여겼어요. 그리고 존경받고 으뜸되는 상징으로 여겨가지고 의뢰 누가 청하기도 전에 스스로 상석에 앉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높임이란 바로 자신들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사단적인 모습이에요. 사단은 자기 외에는 없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싶어 했죠. 주님은 이런 자들을 교만한 자라고 합니다. 교만한 자들은 항상 자신만 생각해요. 자신이 드러나지 않거나 자신의 권위를 조금이라도 훼손하면 가차없이 짓밟아 버리죠. 그럴 만한 능력과 지위가 있다면 정말 그렇게 합니다. 그를 잊지 못할지라도 속으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즉, 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는다는 것은 지극히 개인주의고요. 또 내가 높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높여주신다는 의미는 세상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을 높이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을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는 의미가 되겠어요. 그게 권위고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거.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우리를 써주시는 거. 이것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 이후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목도한 영광을 누리게 한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어떻게 높여주셨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예수께서 마리아에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첫 번째는 예수님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12제자도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처음 만난 이가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아니고 바로 7귀신 걸렸던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동참시켜 주심으로 성경에까지 이 사건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마리아를 높여주셨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도한 첫 증인이 되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메시지, 이 진리, 이 복음을 처음으로 전하는, 맨 처음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 영광을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맡기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8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거늘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어야 맞죠. 당연하죠. 그런데 오히려 이 부활 소식을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는커녕 오히려 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여 준 이 막달라 마리아를 불신하게 됩니다. 헛된 말로 여기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1절에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지금 헛된 소리 한다, 헛것을 보았구나 이런 의미예요. 미쳤구나 그런 의미겠죠. 신약시대 초대교회는 엄청난 부흥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하지 못했죠.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말하기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감추고서 부활했다고 거짓말한다면서 현혹되지 말고 미혹되지 말라고 그런 소문을 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증언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때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으로서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었죠. 마리아는 초대교회에서 예수님 사도들 못지않게 복음을 전파하고 섬기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녀는 초대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고 부흥을 이루는데 일조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둠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귀신의 올무에서 비참한 생을 살았습니다. 사실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였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부터는 새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예수님께서 새 사람이 되게 하셨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성경에까지 기록되어 지금까지 저희들은 이 교훈을 듣고 또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도 예수님 곁에서 수종 들고 있을 겁니다. 마리아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었죠.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여인이 되었습니다.